Ai, habis balik Pak. Jangan macam. Coba lihat. Bapak.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 성지 순례를 하는 우리 팀에서 그 광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잠깐 보셨는데, 자, 여러분이 보신 광야 살만합니까? 저 광야에서 살려면 살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물론 나름대로 광야를 체험한다고 뭐 여행 삼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1년이든 2년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그토록 오랜 광야 생활하라면 여러분 그곳에서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아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메마른 곳이에요. 영적으로도 메마르고 재정적으로도 메마르고 육체적으로도 메마르고 관계에 있어서도 메마르고, 그래서 무엇 하나 풍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고갈돼 있고 메마른 곳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불편한 곳입니다. 아니,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고난, 역경, 시련, 어려움, 고통,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광야를 만났다, 또는 광야길을 걷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광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광야는 그야말로 살기가 힘든 환경이고 어느 때는 죽겠다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내면, 본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환경이 좋고 모든 면이 잘 풀어질 때는 그저 좋습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힘겨울 때는 속에 있는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대적, 때로는 분노하고 그랬던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 것처럼 광야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좋을 때는 체면도 생각하고 좋을 때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좋은 이미지를 갖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극단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 때는 우리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심, 불안, 두려움, 또는 혼란, 낭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광야는 변화가 되지 않고 늘 똑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것도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주변을 살펴봐도 그냥 그 모래 사막 또는 황무지,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없이 늘 똑같은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화가 없이 그냥 똑같은 식의 삶, 이것도 광야예요. 늘 같은 삶을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풍부한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 광야를 여행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땅을 가는 그 길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더 놀랍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들어 쓰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필수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야곱, 그도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갈아채고, 그 다음 형의 낯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하란 땅,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광야길이었어요. 그래서 빈들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유숙합니다. 밤중에 꿈을 꾸면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야곱이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다음 모세, 이 모세는 광야의 사람이에요. 처음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들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80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인도자로 사용하시면서 이제 또 광야로 나가게끔 만드시죠.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120년 인생 중에 3분의 2를 광야에서 살다시피 한 그러한 모세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을 피하여 수없이 광야 황무지 도망 다녔어요. 저도 유대 광야를 가서 보았는데 그 광야 중에 다윗이 숨어 살던 곳, 또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그 광야 가운데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이 다윗도 수없이 황무지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어느 때는 굴 속에 숨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세례 요한, 그는 스가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제사장의 자리에 앉는 거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곧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능력 있게 들었었던 바울 사도, 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남짓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광야로 나갔던 분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지만 우리를 들어 쓰실 때는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장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정말 풍요롭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이르기까지는 광야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이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자그마한 고난도 없이 그냥 아주 복되게 평탄하게 쉽게 인생길 걸어갈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광야는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중간쯤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3절도 보면 또 반복되죠.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하루도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낮이면 살을 완전히 태워서 이 살이 막 탈 정도로 완전 그냥 시커멓게 타는 정도가 아니라 이 탈이 그냥 막 불에 데인 것처럼 탈 정도로 그렇게 뜨겁고 밤에는 살을 에일 듯한 추위가 몰려오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리고 이 광야는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 이게 광야입니다. 가도 똑같은 곳이고 가도 어디가 길인지 모를 정도로 이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한번 불면 사람이 다녔던 발자국이 모래로 싹 덮여버려서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광야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두 손 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게끔 하는 방편이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교만했다가도 그 교만이 꺾어지면서 그만 낮아집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광야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테스트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았는가?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부르심, 내게 주신 사명을 벗어나서 다른 식으로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 광야를 만날 때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아보려 하신다. 여러분, 이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이 광야는 주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그 성막에 덮여있던 구름을 떠오르게 하면서 구름이 앞서가면서 인도하게끔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동시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성령께 감동되어진 사람들, 또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지고 하나님 손에 잡혀 있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게 하시면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면서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은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훈련받는 장소예요.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수준은 어떠했습니까? 430년 동안 조상 때부터 종살이해 오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 여러분, 노예는 장래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노예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즐겁고 오늘 내가 원하는 식으로 되면 끝납니다. 이게 노예예요. 그리고 이 노예는 탐욕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그냥 오늘로서 끝나도 좋다. 이게 노예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서 노예 근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그 성품과 기질과 이런 모든 면을 다루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끔 훈련시키고 또한 그들을 준비시키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거듭나게도 하시고 그들을 다루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끔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죽지 않고 먹고 살 정도로, 또 살 수 있는 환경 정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를 거둘 때도 하루 먹을 것 정도만, 아무리 욕심을 부려서 많이 만나를 거둔다 할지라도 하루 먹고 나면 그 거둔 것을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풍족하게끔 그들의 소욕, 욕심을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겨우 먹고 살 정도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장소예요.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를 때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시게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요즘처럼 플라스틱 물통을 가지고 막 몇 개씩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먹을 물을 저장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컷 배불리 마시고, 그 다음 어느 정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죽 부대, 물 담는 통 정도만 채워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밖에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풍족하게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몇 달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다 쌓아놓게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로 하여금 겨우 하루 먹을 음식 정도, 겨우 며칠 마실 물 정도, 왜 그렇게 하시면서 인도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풍족하게 쌓아놨다면 그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쌓아놓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잔뜩 담아놓은 그 물, 그것 의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먹으면 더 이상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루 마시고 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이틀, 3일 마시고 나면 또 목말라. 그러면 누가 주셔야? 하나님이 또 생수를 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정도의 마음을 두고 살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든 마실 것이든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그 공급받은 것,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정도가 아니라 능히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먹이기도 하시고 마시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살지라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맨발로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끔 하셨던 광야. 그래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지는 장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은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분은 빨리 광야가 끝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광야가 오래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 정도 의지한다면 우리의 광야 생활은 길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딱 작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네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딱 결단해버리면 우리 광야는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광야는 계속돼요. 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장소, 우리를 다듬으시고 다루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빨리 다듬어지고
빨리 반응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시키고 그러면 광야는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러면 광야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떡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떡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끔 만드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하기 위해서 하루 먹을 정도만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친밀함,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향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꾸 우리가 향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놀랍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고요, 남부럽지 않게 산다면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누군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느 때 하나님을 찾고 어느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느 때 하나님을 향합니까? 정말 내가 살기 힘들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하나님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메마른 곳, 척박한 땅, 살기 힘들고 불편하고, 아니 정말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런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에서 만나로, 생수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장소뿐 아니라, 광야는 사실 알고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의 장소예요. 영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화되어지는 장소고, 훈련되어지는 장소고, 준비되는 장소고, 내 마음을 세상 것이나 다른 것, 어떤 물질, 어떤 무엇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알고 보면 참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힘든 일, 역경,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듭나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껏 들어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시고 잠깐 광야길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광야도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장소인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장소예요. 사명을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어느 때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광야는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광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냥 고난 자체로 끝난다? 그것은 너무너무 우리 인생의 아픔이고 비극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끝 무렵에서, 광야의 끝자락에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척박한 땅, 메마른 곳, 사람 살 수 없는 그곳 광야에만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광야 길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말씀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얼마든지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 식물, 그래서 먹기 좋은 과일들,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지하작원 이런 면까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옥토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인생길을 그치면서 광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광야를 통과할지라도, 때로는 광야를 만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비옥한 땅, 배부르게 먹고 맛있게 각종 과일들, 열매들로 풍족하고 식물과 그 다음에 지하자원 모든 것까지 다 풍성한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을 여행하면서도 광야 다음에 우리에게 펼쳐질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통으로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오히려 더 놀랍게 축복하면서 내 인생 이제 이 광야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축복의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이끌어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지에 이르기는 우리를 더 성숙해 하시면서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영원한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풍족한 땅, 그리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곳은 광야와 완전히 다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풍족하고 배부르고 모자랄 것이 없고 너무너무 편안한 곳이고, 그리고 마치 낙원과 같은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십시오. 광야를 끝내십시오. 광야를 뒤로 하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광야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를 청산하고 광야를 종지부짓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해야 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애굽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고통과 재앙 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또 바로 왕의 고집을 꺾고 결국은 출애굽시키면서 광야로 나왔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면서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 바로의 군대를 그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했습니다. 또 광야를 여행하는데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 뜨거운 대낮은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서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살을 에일 듯한 그 밤중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데워주십니다. 자, 이 광야를 출애굽부터 여행하는 중에 하나님을 참 놀랍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는 행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신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광야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고 어느 때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광야에 길을 내기도 하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광야를 끝내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놀랍게 경험했어요.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만나가 내려지는 것부터, 또는 생수가 쏟아지는 것부터, 구름기둥, 불기둥, 하루가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하루 만에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다음 거주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 밤낮으로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덮어주시면서 그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면,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해요. 감사.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어느 한 곳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원망, 불평.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기주의이고, 이 원망과 불평은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게끔 만드셨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욕심이 안 채워지면, 이 탐욕이 안 채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알고 보면 내게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기적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지도자를 향하여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가리켜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도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십시오. 요즘은 모든 권위가 상실되고 모든 사람들이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존중을 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들어 세우십니다. 여기 원망 불평하는 동안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어. 그리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언어,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여행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환경이 몹시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일 때는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 그것 바라보고 말해서는 안 돼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살 수 없으니까 참 살 수 없다, 우리 죽을 것 같아,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죽게 하려고 이 광야 여기에 매장지 이거 삼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이야기했어. 환경, 어려운 상황, 눈앞에 펼쳐지는 그 고난, 그거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똑같은 광야에 있어도 그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의 차이입니까?
백성들은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그 광야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을 일삼다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 약속하신 땅이다,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광야만 바라보면서, 고난을 바라보면서 죽겠다,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를 여기 죽게 하려고 하나님 보내셨느냐, 왜 이런 식이야?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든 지도자에 대해서든 가족에 대해서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온다면 아직도 광야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아직도 광야가 멀었어요. 아직도 더 훈련이 필요해. 광야를 여행할지라도, 내가 광야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두게 하시는 곳은 가나안 땅이다. 이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비록 잠깐 고난에 두셨고 잠깐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 땅에 두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셨다. 그래,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곳이 있어 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일수록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이 있어요. 이 고난 중에도 그래도 먹고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고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 먹을 것 주신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하루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해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살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이 바로 광야를 끝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앞에서도 원망, 불평, 믿음 없는 말 내지 마십시오. 자꾸 감사하세요. 어려울수록 감사하세요. 힘들수록 감사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가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해요.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이 주신 건 나 이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광야길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해요.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살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감사해요. 여러분, 자꾸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광야를 끝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해서 계속 광야 가운데 있어요. 원망, 불평, 믿음 없는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혹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쓸데없는 헛된 고난, 헛된 광야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 마음껏 들어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또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 앞에 이제는 허락하실 만한
우리의 미담의 분량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나며 하는 찬양곡이 있는데 가사를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처럼 살기를 원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훈련시키고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성품과 인격 모든 면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왔던 그 과정,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때로는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이 광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하기를 원하여, 그래서 나중에는 내게 광야를 주신 것이 유익함이라, 내게 고난당하게 하신 것 이것이 유익함이라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살아가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가 풍요로울 때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끔 하는 목적지가 아니다. 잠깐 통과하게 하는 곳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곳은 가나안이다.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를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고 주께 순종하면서 이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 나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전환시키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드시고 내 마음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 것, 어떤 물질 여기에 두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를 빨리 끝내고 하나님 더 마음껏 들어쓰시고 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더 원하시는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내가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냈던 것들, 어떤 믿음 없는 불신의 말 또는 원망, 불평,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외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말들, 믿음의 말 하지 못하고 불신적인 말을 했던 것들, 하나님 의심의 찬스, 하나님의 것들 회개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시는데 감사하면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겨나갈 수 있게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들어쓰시고 하나님 더 훈련되는 사실을 하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여러분 가운데 정말 깊은 광야 속에 있다.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너무너무 이 광야 깊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만 좀 나오시면 돌파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냥 조금 힘들고 뭐 이런 것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네, 이런 분들 나오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해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모든 축복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드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